18세기에 영국을 중심하여 영적인 혁명을 가져오게 했던 교회사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도 젊은 날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는 32세 때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구에 아름다운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그의 이름은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여성들도 꽤 있었지만은 요한 웨슬레가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그레이스 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사랑이 더해지자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주변의 동생과 친구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동지들은 펄쩍 뛰는 겁니다. 이제 미국 땅에서 감리교회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차에 이와 같은 결혼 문제로 그 운동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비롯해서 사역 친구들이 아주 이 문제를 만류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결혼을 서둘러 할까 봐 그들이 먼저 서둘러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자네는 하나님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결혼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웨슬레는 심각한 고문에 빠집니다. 많은 날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친구가 제비 뽑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신 같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는 제비 뽑기가 최고지.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자꾸 장려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결혼 문제로 요한 웨슬레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제비 뽑기를 제안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하던 웨슬레는 결국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비 뽑기를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와 주변의 사역자들이 제비뽑기 3장을 썼습니다. 첫 장에는 결혼하라. 두 번째 장에는 올해는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장에는 더 이상 결혼 생각은 하지 말라. 이게 3장의 제비를 뽑아서 막 흔들더니 그 신사 중절모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손을 잡고 기도한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손을 집어넣어서 뽑았어요. 눈 감은 채 조심스럽게 뽑은 쪽지입니다. 다들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펼쳤더니 세 번째, 더 이상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 그게 나온 거예요. 내심 요한 웨슬레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핑계김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레이스 머레이와 결혼하기를 기대했는데 쪽지가 그만 더 이상 결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 후에 15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47세 때 그는 뒤늦게 결혼을 하면서 런던의 상인의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제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무슨 종교운동에 돈이 좀 필요했던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억지로 붙였던지 모르겠지만은 런던의 부유한 상인의 과부 바제일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전혀 맞지 않는 배필을 만난 거예요.
오히려 웨슬레의 전도 사역을 회방하는 여인입니다. 책상이나 서류, 편지 이런 내용들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또 남편을 사역을 회방하고 모함하는 적들에게 그런 편지와 서류를 갖다 전달하기도 하고,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 여자였는지. 웨슬레가 전도 여행을 떠나 먼 길을 말을 타고 떠나면 수백 마일까지 미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여자랑 같이 가는가? 정말 20년 동안 이 부유한 미망인 바제일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예배 시간이 늦어 사역자, 동역자들이 가보면 그 머리가 막 한 움큼 막 잡혀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포악하기 짝이 없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 32세 때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엉뚱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정말 심도 있는 작전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결혼을 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47세나 돼가지고 미망인에게 끌려다니는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이 하나도 그의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웨슬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한 종이 되었습니다. 88세까지 장수하면서 그는 성공적으로 영국과 미국 대륙을 오가며 감리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있는 메소디스트 처치들은 한때 엄청난 부흥을 했던 뜨거운 교회들이었어요. 지금은 냉랭한 시민운동을 하고 운동권 교회들이 되고 말이죠. 심지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신학사상 영향으로 과정신학,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의 선두가 되는 개신교가 됐지만은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결과로 요한 웨슬레가 결혼을 했더라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했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매사 모든 일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더욱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겸손의 자세, 자기의 부족을 회개하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14절부터 37절까지 읽었지만은 본장 전체 누가복음 4장을 분석해 보면 1절부터 13절은 시험받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사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그는 승리하죠. 그가 이기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모범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는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부터 30절은 사역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사역이 시작되죠. 갈릴리 제1차 사역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8장 56절까지 갈릴리 제1차 사역입니다. 초기 유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4장 42절에 보면 조금 사역이 있었어요. 그때 가버나움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술입니다. 특별히 그의 고향 땅인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회당장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랍비들처럼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순례의 랍비들, 지나가는 유명한 랍비들을 모셔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마침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그리스도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주님이 여호와가 보내실 그분을 예언한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하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책은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의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스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로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두루마리를 말았다고 말이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회당장에게 주었습니다. 앉으시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이제 앉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 있는 이 예배자들이 도대체 예수라는 랍비가 무슨 말을 하려나 주목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기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1절부터 44절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가버나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역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귀신을 축사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일부러 불러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말을 거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드러나게 해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죠. 그 동네의 각종 병자들을 치료함으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니 증거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동네는 남북으로 80km, 동서가 40km 되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명칭 자체가 하나의 둘레를 얘기해요. 갈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지방 주변은 비유대민족, 혼혈족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갈릴리는 새로운 정신과 사상의 영향을 받는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였어요.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동네입니다. 인구도 상당히 조밀했습니다. 204개의 마을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3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 하나 기르는 것보다 갈릴리에서 수천 개의 올리브 나무를 일구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이 항상 사방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갈릴리 백성들은 일찍 깼어요. 그래서 반항적이고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확 쏠리는 그런 민심이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포스는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을 좋아한다. 천성적으로 반항적이고 선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성급하고 쉽사리 싸움에 휘말리는 성격이 있다. 갈릴리 사람들은 결코 용기가 부족한 적이 없다. 그들은 언제나 실리,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택하여 복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의 무대가 됐던 회당은 무엇입니까? 회당은 시나고기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 저 객지 이방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기 시작한 것이 회당인 것입니다. 성전은 단 하나뿐이에요.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회당은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 10세대가 있으면 세울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은 100세대에 하나 식당을 세웁니다. 일본 사람은 5명이 모이면 전자회사를 차립니다. 한국 사람은 3가정이 모이면 개척교회를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의 유대인들이 10세대가 모이면 어느 곳이든지 회당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율법을 공부하는 중심지였어요. 종교생활, 교육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에 3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7명이 나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탈굼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아람어나 헬라어로 통역을 했는데 율법일 경우에는 한 번에 한 절씩 읽고 예언서일 경우에는 3절씩 이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부분이 있죠. 예배의 부분, 찬송을 부르면서 또 두루마리 성경을 강해해주는 설교자가
있는데 회당정은 그런 설교를 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례하는 많은 랍비들을 초청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회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기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 마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성전을 중심한 구심적인 선교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회당을 중심한 원심적 그런 선교였어요. 바로 성전과 교회, 오늘 21세기 교회 사이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의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회당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선포를 자기 고향 땅에서 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이 너무 귀했어요. 놀라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선입관입니다. 고정관념이에요.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 이 선포하는 건 참 무리이긴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 우리와 함께 있던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아,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동네의 뜻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갈릴리만큼은, 이 나사렛만큼은 모래 땅입니다. 비옥하지가 않고 척박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상당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들, 이런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 분지 동네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거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가되. 말씀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입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쓰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의원아 너를 고쳐라.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병부터 고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메시아로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초기에 가버나움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그런 걸 보이기보다 오늘 고향 동네에서 메시아라고 선포했으니 이 동네부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라.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심정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이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너부터 병 고쳐. 남 병 고친다고 하지 말고,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고향 동네에서 한번 해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두 이방인을 소개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그들의 분노에 불을 붙입니다. 이 설교가 그들을 예수님에게 분노하여 돌멩이를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길래 설교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해를 한 거죠.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의 증거와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신약 시대에는 사렙다라고 동네가 이름이 바뀌었죠.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의 과부 가운데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저 이방 땅, 우상의 땅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보낸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믿음과 그가 말하는 말을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시돈 땅 사렙다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접근해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들어가는 그의 발을 멈추게 해가지고 나에게 떡부터 좀 다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마지막 식량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에게 줄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제 우리가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나부터 좀 다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시돈 땅에 살았다 가보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간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3년 6개월 가뭄의 때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군 식구가 하나 더 늘었지만은 식량이 풍부한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순종과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엘리사 시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입지 못했지만 이방 땅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따라 그는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리고 그가 구족물 같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수리아 땅에 아르곤 강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없더냐 하고 얼굴도 내밀지 않는 엘리사가 괘씸해서 도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참모들이 말리잖아요. 이 참모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인님이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병만 낫는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7번 들어갔다 나오소서.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 물이 구족물이든 요단강이 좀 이렇게 흙탕물입니다, 여러분. 흙탕물에. 그러니 기분 나빴겠죠. 얼굴도 안 내밀고 7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러나 병만 낫는다면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죽음의 병인데 그 위풍당당한 나만 장군의 갑옷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 문둥병이 하얗게 피어나고 있는데 낫기만 한다면야.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뽀얗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었고 그가 하라고 하는 말을 순종했기에 그는 이스라엘 땅에 어느 누구도 문둥병에서 나은 적이 없지만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잡았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겠습니다. 각종 병자가 치료함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늘의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텐데 그 핵심 키워드는 스킵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방 땅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 흥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고 구원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 같은 이방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이방인들을 칭찬해? 돌멩이를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간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해발 350m의 산기슭에 위치한 남쪽과 남동쪽에는 깎아지른 절벽 밑으로 이스라엘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는 아마겟돈이잖아요. 역사의 종말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만큼 광활한 대지가 보이는 데예요.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로 막 집어 던지고 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으로 그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동네를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렙다 과부처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나아만의 장군처럼 하나님의 종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그를 통해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회방케 하는 흉악의 결박은 끊어지며 저주의 멍에가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새로 이사간 우리 동네 바로 길 건너 옆에 주택이 형성되는 날부터 40년 전부터 대를 물려가면서 마약 딜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사 갔더니 그 집만 문제예요. 그 집만. 그 집이 밤낮으로 파티하고 매주 수요일 날을 저녁에는 마약 파티를 하고요. 온 동네 불량 학생들은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쾅쾅거리면서 랩 뮤직을 틀어놓고 정말 골치가 아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불과 세 블락 앞에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존심도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 바로 세 블락 아래 40년 동안 뿌리 깊은 대를 물려가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까지 마약 장사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 마약 퇴치를 위해서 우리 사모께서 거금을 헌금했습니다. 참 우리가 참 힘들게 헌금을 하면서 그때 참 갈등도 많았어요. 그러나 미국의 마약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죠. 경찰 수화팀이 20대가 출동해서 막 이 장총들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는데 일주일 있다가 도로 2층에 또 이사 왔어요. 다른 집으로. 얼마나 끈질깁니까?
주초와 주말에 마약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줄을 잇습니다. 바로 경찰서 세불락 위에니까 경찰이 수시로 지나가는 그 길이에요. 거기서 그냥 대놓고 파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사 오기 전까지 도대체 경찰은 뭐 한 겁니다. 뭐 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수화팀이 한 번 쫓아내서 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가는데 마지막에 그 마약 덩어리를 바깥에 있는 그 주차장 지붕에서 가져가는 걸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일주일이다 또 나타난 거예요. 또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2층에 또 이사 왔던 사람들이 또 쫓겨났어요. 경찰이 또 막 한 몇 대가 와서 또 쫓아냈어요.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도할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마약 딜러를 놓고 기도하고 이 좁은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답답하잖아요. 기도를 마치면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씩 도는 산보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기를 더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려고 산보를 하러 밖에 나가면 꼭 경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네. 우연의 일치도 아니네. 또 마약 사람들 놓고 막 기도하면은 또 이제 기도 끝나고 또 한 동네를 바꾸면 또 경찰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경찰들이 모아다가 요즘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에 왜 이렇게 경찰들이 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깨달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마약쟁이들이 영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집은 다 내버려두고 우리 창만 유리창 박살낸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왜 우리 유리창만 이 박살냅니까? 했더니 그들이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네가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표적으로 세운 것이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마약쟁이를 쫓아내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빠르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을 기억한다. 내가 그 헌금을 기뻐 받았느니라. 이제 이후로 내 주변에 마약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리라. 저는 그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 헌금을 기억하시는구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속하게 응답하시는구나. 기도만 하고 나가면 경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데 또 포위하고 있는 거야. 제발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내가 무슨 전화 들고 신고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급행료를 원하십니까?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급행료를 내면 서류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뭘 먹어야, 잡수셔야 빨리빨리 기도응답을 들어주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의 코 묻은 돈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코 묻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피로 아빠가 정비공장을 새로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목업 머신을 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목업 머신을 들였는데 그 전압이 200볼트인가요? 100 몇십 볼트가 돼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공장에 들어오는 전기가 불과 10 몇 볼트 차이로 기계가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 갔을 때 아이고 목사님 그 문제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스모그가 기계가 원하는 그 전압이 딱 들어가니까 지금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압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다 내주었어요.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전부를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산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거늘 내가 소를 원하겠느냐 양을 원하겠느냐 염소를 원하겠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거늘 너희들의 코 묻은 돈을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놔야 그것이 믿음과 순종의 표시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돼야 워킹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마약에 대한 저 마약 딜러 그 골치 아픈 가정을 놓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들이 이미 쫓겨가고 이사간 후인데도 경찰이 거기 와서 포위합니까? 내가 전화 걸었어요? 내가 신고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고한 것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원합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거 황영근 목사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원리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말이죠. 겨자씨는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랑 크기가 같아요. 그렇게 쥐쌀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 해도 후춧가루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요?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했다는 것은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워킹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 그저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맞는 씨앗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 크기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5불했네, 10불했네, 100불했네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면 태산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워킹하지 않은 것은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렙다 과부의 믿음의 씨앗은 뭡니까? 그의 마지막 식량, 이제 먹고 더 이상 없으니까 굶어 죽을 마지막 식량을 그 홈리스 같이 보이는 엘리야의 손에 얹어주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었어요. 얼마나 사소한 한 끼의 음식일 뿐입니까? 그러나 그 씨앗을 통해 그는 풍성한 양식의 축복을,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둥병자
수리아의 나만 장군의 믿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수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7번 들어간 겁니다. 7번. 숫자도 정확하게 7번. 그가 몸으로 믿음의 씨앗을 숨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19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소는 가장 재물 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동물이에요. 그것을 제단에 드려라. 여러분, 맨입으로 버티지 마세요. 맨입으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수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손대, 하나님이 그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간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축복, 그렇게 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아무것도 믿음의 씨앗으로 심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순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나사렛 동네.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순종, 믿음의 씨앗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커녕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포한 사람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렙다 과부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도 작정 금식 기도도 이 모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작정 기도하면 워킹이 잘 되는 이유가 믿음의 씨앗을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분수에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재미를 느껴서 그래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와 이런 경험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야 믿음의 씨앗을 넣을지도 모르고 기도에 응답이 안 한다고 원망 불평만 하고 하나님하고 이 교분 관계가 희박해집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에도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32절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에 논란이 이는 말씀이 권세 있음이러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에 서프라이즈, 놀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더라. 권세란 말은 authority and power를 얘기합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더라. 권위와 능력이 합해지면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대형 트럭이 지나갑니다. 교통성경이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교통성경을 한번 깔아뭉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교통성경이 능력이 있습니까? 대형 트럭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대형 트럭이 그 교통성경을 몇 번, 수십 번이라도 깔아뭉갤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의 이 옷, 경찰 옷에는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그래서 이 권위를 위임받은 교통순경이 손을 딱 들면 대형 트럭이 그대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권세. 권위 플러스 능력. 권세. 그 엄청난 대형 트럭이 끽 서도록 만드는 능력,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통제 권위, 이게 플러스된 것이 권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순례하는 랍비들이나 일반 선생님들의 말씀은요, 선임자의 견해인 랍비들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전승을 인용합니다. 트래디션. 그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해해온 모든 전승들을 인용해서 그 기초 위에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규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판이하게 달랐던 거예요. 아주 독창적이고 능력이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독자적인 권능이 담겨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놀랬다는 것은 벌써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동네에서는 없었던 믿음과 순종이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어 가버나움에는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당의 회중 중에 귀신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떠들면서 예수님의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33절 3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에 권세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승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괴멸되고 깨어지는 그때는 언제냐? 메시아가 나타날 때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전승에 말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는 반드시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이 파멸을 당하고 쫓김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전승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귀신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귀신 자신이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관령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하는 가운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인데 거의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온 몸이 그냥 완전히 이 뼈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른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막 어수선해요. 그냥 얼른 누가 봐도 귀신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요. 나이가 한 35세 되는 여자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제일 선착순으로 강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왜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질문하니까 목사님, 제가 불치의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데요? 마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은 받아봤습니까? 다 받아봤죠. 모든 기계는 다 찍어보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소견 없음, 아무런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을 거 다 먹고요, 좋은 한약은 다 먹고요, 좋은 음식은 다 먹고요,
별 음식을 다 먹어도 배 터지게 먹어도 이렇게 마릅니다. 이제는 제가 해골이 드러나서 온몸에 뼈다구가 드러나서 이제 창피해서 목욕탕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는 불치의 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모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모이다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딱 멈추고는 사모님, 눈을 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가 사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죠. 아니, 사모님이 뭐하러 여기 올라오셨습니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되죠.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를 제가 안 받아 받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마다 수없이 받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또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안수가 효과가 있겠냐?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죠, 사모님.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것도 다 하시네요.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기도 안수 능력이 임하겠어요. 근데 속으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이 사모가 이 산에 올라온 것을 끝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사모 그만두려고 작정했군요. 그랬더니 그럼요, 마음으로는 벌써 옛날에 그만뒀죠. 그렇지만 이 죽을 병, 제가 떠나가면 그대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떠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도원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계속합니다. 근데 입으로 막 이제 그 심령 기도를 하니까 그 영혼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통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탄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신자들에게 핍박받고 하타임 받은 거, 그 신자들을 원망하는 그게 막 그 영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모든 스트레스, 목회상의 모든 괴로움은 자기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그것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자기 영혼의 상태가 나오니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대성통곡을. 그러면서 준엄한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정령 떠날진대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모가 엉엉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막 빵 모자 쓰면 원장님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초상집처럼 울고 있으니까.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도 성령이 임해야,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성도들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고, 목회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고통을 다 집에 와서 자기에게 부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을 회개하고, 막 통곡, 콧물, 눈물 흘리면서 몸을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회개한 회개 기도는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병의 원인은 사모가 친정집에서부터 붙어온 귀신의 역사요. 처녀로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 위해 목회길을 떠났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요. 그 귀신이 이제는 모든 상황을 침소붕대하고 악화시켜서 마르는 죽을 병으로 사모를 멸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귀신이 극도로 역사하던 모든 발판을 회개함으로 정돈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 친정에서부터 따라온 이 귀신은 떠나갑니다.
과거에 친정에서 선앙당과 산당에서 많이 빌었죠. 우리 외할머니가 많이 빌었어요. 그게 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가 그냥 헝겊이 달려있는 고목나무 앞에서 비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처녀 때부터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의 심령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귀신이 사모예직을 못하게 하고 죽을 병으로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한다. 이 사모의 사명을 단절시키고 육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친정집에서 따라온 귀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나를 탁 쳐다보면서 눈에서 섬광이 번뜩거려요. 고개를 짤짤짤짤 흔들더니 안 그래도 가려고 작정하고 있다 소리를 객실하더라고요. 인연이 목사인가 뭔가 하는 죄종에게 시집가더니 내가 20살기도 이제 숨 막혀 간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떠나가라. 미련 두지 말고 떠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화사삭 넘어지면서 막 거품을 쥐 흘리더라고요. 벌써 새벽부터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요. 입맛이 나고 벌써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회 끝나고 산상 내려갈 때는 벌써 통통하게 살이 찌더라니까. 나는 살도 그렇게 빨리 찌는 것도 처음 봤네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벌써 자동차 끌고 올라와 마중 왔어. 그리고 저를 막 끼얹더라고요. 목사님, 제 시집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밖에서 모가지 끌리고 안에서 끌리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 날 붙들고. 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명 잘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모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방언까지 받았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시키세요.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딱 세워놓고는 머리에 안수를 주면서 주님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이 임하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딱 하고 머리를 쳤더니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유창한 성숙된 영혼의 방언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과 귀신의 방해로 방언이 끊겼다 나왔다 끊겼다 나왔다. 이 전성 목사님이 머리를 탁 치더래요. 하늘산에서. 이거 귀신 방언 아니야? 멈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방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모가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와 있는데 대갈통을 얻어맞으면서 마귀 방언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냥 새롭게 방언이 팍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냥 기도원 그 주차장에서 손 들고 막 둘이 방언 기도를 막 날라라라고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명함을 주면서 꼭 우리 교회 한번 부흥해 오세요. 그리고 둘이서 아주 신혼부부처럼 차 타고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원장님도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최종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가 너무 보람차고 기쁘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경포대에 내려가지고 광회를 또 대접받은 거 아닙니까? 광회를 경포대에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역자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큰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는 권세입니다. 이건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그래요. 이 권세를 받으면 우리 내적인 성품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내적인 성령이 내적인 역사가 충족되는 것을 헬라 말로 프레레라고 합니다. 프레레. 성령님의 이중적인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헬라 말로 플레레.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충족이다.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부어준다. 자녀의 권세, 성령인 내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신분이 변화되는 권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제자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증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플레데, 성령 충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자녀의 권세가 신분이 변화되는 권세라면 제자의 권세는 능력이 임하는 권세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전갈은 마귀의 별명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초림 때, 초기에 역사할 때는 뱀으로 역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때는 전갈로 역사합니다. 더 무섭게 역사하는 거죠. 뱀이든 전갈이든 이것을 제어할 권세, 능력을 제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 헬라 말은 플레데, 이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사역자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 천국의 아름복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해서도 생명력에서 지워지고 천국에 못 들어갈 인간들이 있다니까.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은 했지만 뒷공문에 죄를 짓고 뒷공문에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주인이고 온갖 위선의 죄를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역자들, 성령의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는 말이야. 궁극적으로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 네가 너 자신이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꽝이다 그 말이야. 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사역은 소금회로 했더라도 사역은 별일이 없어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나사렛 회당에 고향 사람들이 흥분했냐 그 말이야.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따놓은 당상인 줄 알고 있는데 이방 사람을 칭찬하니까 이게 미쳤나? 개 같은 이방인들을 칭찬해? 하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외적인 성령의 사역과 권능을 행하는 종들에게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 보세요. 저를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불법을 행한 주제에 아무리 사역이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더라도 여러분의 불법을 회개해야 하늘나라 생명력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권세와 능력에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는데 자녀의 권세, 신분이 변화되는 권세와 제자의 권세, 능력이 임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플레레, 성령의 충족이라고 얘기하고, 제자의 권세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헬라어 플레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충만과 충족을 우리가 분류해서 세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겉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역사를 한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이 불법을 행할 수 있고 그들이 버림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염려했어요. 내가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내 이름이 생명력에서 지워질까 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옛날부터 대통령 관저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의 대기실에는 일반 민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16대 대통령 링컨 시대입니다. 한 화가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 늦게 왔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서가에 있는 그림책들을 보면서, 잡지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학교에 갔다 온 링컨 대통령의 작은 아들인 테드가 들어왔어요. 이 테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걸 항상 재미있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오늘도 건수가 없을까 하고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냥 할머니, 젊은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중에 빨간 배려물을 탁 쓰고 수염을 쫙 괴상하게 기른 아저씨가 하나 있거든요. 저 아저씨랑 같이 놀면 재밌겠네 하고는 가서 화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화가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테드가 대통령 아들인지도 모르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걔가 원하는 게임도 같이 해주고 또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림 잘 그리시, 내 화가야. 친해졌어요. 테드가 하는 말이, 아저씨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저하고 놀라고 왔어요? 난 참 재밌고 좋은데. 대통령 만나려고 오늘 내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래요? 아이고, 링컨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저씨 내가 꼭 만나게 해줄게요. 조금 있다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분이 한 5명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4명이 도로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빨간 베레모를 쓰고 앉아서 턱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비서관이 2번째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제 말이 안 들리는가요? 하고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웃으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아들이 저를 만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누구예요? 테드라고 하던데, 테드라면 링컨 대통령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렇다면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금 이따 테드가 나오더니 화가의 손을 끌고 자기 아버지 대통령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건이죠. 모든 사람은 떠났지만은
그의 아들의 손길을 잡고 대통령을 접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의 아들도 대통령을 예외적으로 만나게 해준다면 우리 예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어찌 주님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 되시고 크리스토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다니까. 단서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오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영적으로 위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구경하던 가버나움의 백성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이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역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오늘 여러분의 불치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벳전 2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불안케 하며 염려케 하는 모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으며 이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믿는 자의 주변에서 회방치 말고 쫓김을 받으며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강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묶노라. 주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오직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